샬롬. 예, 한국말로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샬롬이 평강, 평안 이런 뜻인데요. 평안하시죠? 예, 어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제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 받으셨어요? 네, 미리 먼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또 이번에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얻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말씀 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신분을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알기 원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헛된 것에 우리 마음 뺏겨 살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의 잘못된 옛 습성대로 죄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루어진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 일깨워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성령 강연회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거듭난 분들, 교회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분들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21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 4절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넓은 문으로 가는 거고,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참 진리, 올바른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참 지식,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들음으로 올바른 믿음이 생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 올바른지 잘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올바른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짝이 있어서 성경으로 풀어지고 성경 안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성경이 다른 성경 구절하고 배치된다면은 그거는 잘못 해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많은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3F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팩트, 그 다음에 페이스, 필링,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팩트, 사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페이스, 그리고 필링, 감정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사실이 먼저 제일 중요해요. 확실한 믿음, 자기가 아주 믿음이 좋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확실한 사실에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라면은 잘못된 믿음이죠. 내가
목포행을 타야 되는데 절차를 부산행을 타고 있으면서 나는 확실히 목포에 도착할 거야. 나는 목포행을 타고 있어.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착하는 곳은 어디예요? 예, 나중에 부산 그래요. 예, 부산에 도착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 확고한 믿음은 확실한 사실의 근거를 둬야 확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실을 근거를 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항상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의 마지막을 말세지 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에 있는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도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일깨울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분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거듭날 수 있고 또 먼저 구원받은 분은 거듭난 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혹이라도 좀 뒤처진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듣는 가운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이 감정에 의해서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어느 날 교회가 찬송 부르는데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눈물을 내가 많이 흘렸다.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그 감정의 근거를 둔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감정은 언제든지 금방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 자전거 바람에 빠져버리듯이요. 금방 바람에 빠질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은. 그래서 교회당 그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았다가 교회당 밖을 나가면은 금방 또 마음이 싹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걷는데 내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았다.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고 내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그 간증을 듣고 있다가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생각하면서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도 계셔요. 예. 근데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는데 아예 감정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감사한 마음 당연히 들겠죠. 예, 감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하여튼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감정의 어떤 크고 작음에 따라 가지고 그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되어 있다고 죄를 더 크게 느낀 사람은 더 구원받을 때 뭐 정말 더 눈물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더 큰 기쁨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감정 때문에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의 근거를 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을, 생명 말씀을 정확히 듣는 가운데 정확히 알면은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 우리한테 이르렀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도 알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확히 알아지면은 알아지는 가운데 깨달아져요. 예.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참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 그 큰 은혜를 내가 정확히 아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정확히 알면은 정확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을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합니다.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알므로 우리가 믿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42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예. 우리도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죠. 예. 그 알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생명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들어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다른 교리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생명을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교리를 전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른 교리를 접하지 않고 처음 이 말씀을 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리에 빠져서 그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시죠?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구원에 대한 말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는지 성경에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함께 읽었는데 여기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에다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꿀 섞인 과자 같더라 했거든요. 너무 맛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에 무슨 양식이 많이 있겠습니까? 200만 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금방 다 떨어졌겠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걸 매일 먹으니까 이제 그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지겨운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좋아도 조금 계속 그걸 접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게 지겨워지고 하잖아요. 고마운 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벌써 싫어졌어.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 매일매일 내려주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데 그 매일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한 겁니다. 그리고 길이 험난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뱀이 막 와가지고요. 그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은 겁니다. 독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불뱀을 물린 그것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불뱀과 동일한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산다라고 말해라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서 산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놋뱀을 쳐다봐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무슨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냐. 나한테 지금 내가 죽겠는데 아프지 않게 약을 줘야지.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내 그 상처에 좀 안수하고 기도해줘야지 낫지. 무슨 놋뱀을 쳐다보라 그래. 자기 방법 생각하면서요. 방법대로 이렇게 요구하면서 주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놋뱀을 쳐다본 즉 죽었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 배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로지 세상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어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올바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하면 들어야 하잖아요. 잘 듣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산다고 했으니까 잘 들으면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은 잘 안 들어요.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살지 못하는 거죠. 자, 뱀에게 물렸다. 뱀에게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뱀이 장대 위에 단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민수기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실 것을 그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노뱀이 달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은 거기에서 누가 심판을 받은 거냐? 물론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건데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 결국 하나님이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결국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뱀의 그 머리를 깨뜨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방금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노뱀이 장대 위에 단 모습이 인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거. 뭘 쳐다봐요? 노뱀을 쳐다보는 거.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쳐다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는데,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되는데, 요것이 어려워요, 요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안 들어져, 요게. 이거 딱 고개를 들어가지고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데, 요게 힘들고, 그냥 고통스러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런 모습이 많아요. 내가 지금 살기 바쁘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가서 뭐 교회 나오라 하고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배우라 하냐. 내가 좀 좋아지면 내가 가서 배우겠다. 내가 이거 바쁜 거 끝내면 내가 가겠다. 언제 끝나요? 언제? 마귀가 계속 바쁘게 하는데, 마귀가 계속 힘들게 하는데 언제 그것이 끝나냐고. 마귀가요 구원 못 받게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계속 딴 데 마음을 두게 합니다.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그거 계속 바쁘게 해요. 결국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다가 죽는 사람처럼 결국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계속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 속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벌레와 구덩이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혹시 구원에 의심이 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암송도하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자꾸 자기 마음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해결이 안 돼. 죄가 사해진 곳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죠.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갚으셨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보이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계속 있는 사람은 이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 확실한 진리인 이 말씀, 불변의 말씀, 변하지 않는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은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어디에 굳게 선다고요? 감정에요? 말씀에 굳게 서 말씀에. 말씀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근데 자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말씀이 흐려지면은요, 구원의 의심도 들어올 수 있고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근데 확실한 말씀에 내가 탁 쓰면은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16절은 어제 제가 노래로 불러드렸죠? 원래는 찬송 율동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찬송 율동과 그렇지 않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동물을 사랑했겠어요? 짐승을 사랑했겠어요? 새를, 물고기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의 힘, 그 원동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주신 그 은혜 믿으세요? 믿으셨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냐 안 받냐 이게 나눠지는 거죠. 자, 이 심판은 뭐냐? 형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 형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히 알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정확히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형벌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면은 믿는 사람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고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됐어요. 다. 그런데요 끝까지 믿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뱉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책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 천국 가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새로운 죄가 생겼어요. 무슨 죄냐? 믿지 않는 죄. 그래서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믿었어요? 믿으면 확실하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 이름이요
기록됐다가 지워졌다가 기록됐다가 지워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은 확실하게 진짜 지워지지 않아요. 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성경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했는데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형벌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네. 교회학교 교사할 때 이렇게 율동도 하고 했는데요.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어린 찬송이지만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이제 심판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형벌에 대한 심판이 사라졌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지옥 갈 염려 없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 어떤 거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딨어요. 5일째 죄 말씀 들을 때 그 화상을 입은 사람이 마지막에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잖아요. 그 고통도 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 말하는데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지옥 가지 않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한테 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다못해 이때문에 위쪽 같으면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티켓 그냥 공짜 줘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에버랜드 공짜 티켓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른가?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좋다는 거를. 거기 놀이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철마다 꽃도 너무 아름답게 피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쭉 길 가면서 이렇게 막 행진하는 거 뭐라 그러죠? 퍼레이드.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네? 나이가 들면서. 네.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50이 넘다 보니까, 네. 제가 5학년 4반이거든요. 5학년 4반이라고 하니까 놀래더라고. 일단, 그런 티켓만 하나도 그냥 이렇게 무료로 주더라도, 무료가 아니라, 50% 할인만 해준다고 해도요, 잘 샀다, 티켓,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누가 무료로 준다고 해보세요. 고맙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고생하지 않고 눈물도 고통도 없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줬어요. 왜 그걸 받은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상에서 집 없다고 해가지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요. 내가 월세 산다고 나는 왜 집도 없이 맨날 월세만 사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구원받은 분은요, 좀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이상의 집은 비교도 안 돼요. 예? 이상의, 우리 집이 350평이거든요? 우리 집이 350평이라고요. 안 놀라시네. 남은 교회당이 350평이에요. 지금. 옆에 교육관도 짓고 있어요. 100평. 450평이잖아요. 사택이 우리 본관 3층 꼭대기 3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형제님 다 가시면 다 우리 집이요. 제가 나와 있으면은요, 우리 자매는 무서워. 혼자 있는 거지.
네, 하여튼 뭐 수백 평을 땅을 가지고 있고 큰 의리의리한 큰 집에 산다 해도 이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한테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집 살려면은요 수십억을 줘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을 지불하고 살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잘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상을 지금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주려고. 아마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상 상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요즘은 상장을 줘도 상품 잘 안 주더라고. 그래서 상장 받으면 상품이 뭐냐? 그러면 없다 그러면은 그러냐? 그런데 상장 하나, 이렇게 종이 하나, 상장 하나 주는 것도 받을 때 좋잖아요. 뭐 하나 받는다고 하면은.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 놀라운 그 상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다고 말씀하셔요. 그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거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했는데 심판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미 옮겼어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던 그 길에서요,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이미 딱 옮겼어요. 다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도착하면 어디 도착해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 열차를 올라탔습니다. 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행 열차를 탄 거예요. 예. 천국행 열차를 탔으니까 신나게 가야 돼요. 막 짜증내고 불평 불만하면서 가야 돼요. 신나게 해야 되죠? 신나게. 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지옥 가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한 것이 자기 것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여기도 나의 모든 죄라겠죠? 예, 태어나면서 오늘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거기에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등 뒤에 다 던져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의 죄예요. 예, 죄, 모든 죄입니다. 저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그 없애주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등 뒤에 던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던졌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용서했어요. 예수님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뒤를 돌아볼게 보이는가 보게요. 네. 여러분 말고 제가 보이는가 봐요. 자, 뒤를 돌아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저는 절대 못 보죠? 하나님 절대 안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 이 죄를 다 던져버렸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성경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죄를 다 없앴다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와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았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발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 지구라고 말씀하세요. 지구.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왕이 딱 의자에, 왕이 앉는 의자에 딱 앉으면은요, 발을 올려놓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면은 발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크겠죠? 그 하나님의 크신 발로 우리 죄를 다 밟아버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밟았어요. 그러니까 다 그 죄를 끝냈다, 없앴다 그 말씀이고, 절대 그 죄를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억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여기도 모든 죄잖아요.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하니까요, 꼭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꼭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 혹시 어딨나 해가지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바다 이름을 기록 안 했어요. 그리고 깊은 바다라고 했죠. 깊은 바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표현으로 정말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고, 정말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냥 못 보고 지나칠까봐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우리 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 가져가서요, 멀리 옮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씻어줬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권세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이상 어떤 왕의 아들보다, 왕자보다 더 높은 권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권세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뭐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뭔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도 계신가 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다시 또 거지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거지처럼 다시 왕자가요, 뭐 땅에 떨어진 거 갑자기 보면 가서 주워 먹고 아무데나 막 누워가지고 막 자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이제 왕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왕자답게. 그래서 왕자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죠. 거지들은 모르잖아요, 왕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왕자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것을 끝나면 안 되고, 거지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서 왕자처럼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배운 것을 실천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경을 쓰고, 걷는 거 하나도 신경을 쓰고, 옷을 하나 입는 것도 신경을 쓰고, 앉는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점점 왕자가 돼 가는 거죠. 왕자가 되었지만, 신분이고 됐지만, 그 모습이 왕자처럼 바뀌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에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계속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배운 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똑같이 거지의 모습이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는데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점점 변화가 돼야 하잖아요, 변화가. 그 변화되는 가는 과정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냐 내 아들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세심하게 살피셔요. 정말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부모도 자식을 다 모르죠. 우리 애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전화해서 소식은 듣지만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부모도 다 모르는데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위로를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안 짓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은 지옥 가냐? 지옥 안 가죠. 죄를 이미 다 없앴으니까.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죄를 지은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고 그냥 쭉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관계는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맺어진 관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죄를 지면은 아버지와의 사귐이 문제가 돼요. 자식이 죄를 지면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완전히?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예. 말은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요.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가 딱 현관문을 띵동 하면은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문을 탁 열면은 아파 하고 달려와서 막 안고 하면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가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놀다가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빨리 오시기 바래요.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빨리 오시면은 이제 맞으니까 혼나니까. 예. 벌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사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빠 와 보니까 이 애가 현아씨는 와가지고 팡 끌어안고 그랬는데 나오지도 않고 집 방에 문 닫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깨뜨려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듣자마자 좀 화는 났는데 애가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애한테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울고 있다가 막 울면서 하면서요. 진짜? 진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야.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고마워 아빠. 이제 하면서 다시 아빠를 딱 껴안고 또 막 잘 지내잖아요. 이게 용서하면은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귐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1장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평생 한 번 하는 회개.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영생에 이르는 회개. 그 생명 얻는 회개가 한 번 딱 있고 그것은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회개를 한 거고 그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또 용서를 얻고 그리고 다시 사귐을 회복하는 겁니다. 만약 죄를 졌는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 버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갈까봐 그걸 두려워서 그걸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다 용서됐습니다. 단지 아버지와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듣고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시다 그 말입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 죄를 사한다고 했죠.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죄를 다 용서한다고 하려는데 자꾸 울고 있으면 어떡해.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자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고 잊어버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래서 계속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점점점 계속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점점점 깨끗해져요. 그렇게 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죽음은 이런 죽음입니다. 죽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구원받은 다 자기 천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다 자기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 그 말씀하는 설교자를 너무 늦게까지 한다고 막 째려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천사가 있으니까 예? 째려보지 말라고 합니다. 예, 오늘 늦게까지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말씀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은요, 주일날 수요일날 계속 배울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잘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는 건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자처럼 사는 건지 그거를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됩니다. 천사가 와서 받들어가지고 이제 낙원으로 이렇게 딱 데려가는 겁니다. 너무 좋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죽음이 아니었죠? 지난번에 그 죄 말씀드릴 때 보여드릴 때요. 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마도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다 산채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에는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그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으셨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셨어요? 예,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하고 주는 거죠. 예, 선물이 귀할수록 더 큰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주는 거죠.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게 아니란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커요, 이 선물이. 너무 귀중하죠?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래서 혹 이 세상에서 다른 선물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결혼 기념일도 생각도 못하고 선물도 안 해줬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더 큰 귀한 선물 받았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예.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자, 서로 앞뒤로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가요? 뭐가 감사해요? 구원받아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구원받아서 옆에 이렇게 있는 게, 같이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만 구원받아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구원받으면 같이 함께 있고, 같이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째려보지 마세요. 예,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예,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그냥 가면 안 되고,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 사랑을 다시 마음 가운데 일깨우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힘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거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거, 다른 거 다 몰라도 복음 말씀 듣고 내가 죄사함 얻었다, 이것만 딱 정확히 알고 깨달았으면요,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거듭난 거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고, 영생을 얻은 거고, 그걸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 몸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감사함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참된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걸 물어볼 때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 좀 알게 해다오. 이렇게 할 때 알려줘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뭔가 막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힘든 일만 있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있고, 어깨 축 처져 있고, 뭔가 항상 말하는 것도 불평, 불만만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그 사람 앞에 나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구원받은 그 참된 소망을 알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뻐해야 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왜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요. 예.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뭐 다 아는 게 아니고 점점 커가면서 더욱더 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교직 가운데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구별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 참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또 되니까 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더 함께하려고 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기필코 12시는 안 넘기겠다 생각을 했는데 원래 10시 20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10시 반에 시작했어요. 10분은 손해보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지막 하여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너무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스도한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라이언 일병, 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 가잖아요. 그 특공대가 다 죽어요. 마지막 팀장이었던 그 대위가 죽으면서 이 라이언 일병한테 꼭 살아남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딱 한마디 해요. 그 한마디를 이 라이언 일병이 평생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그 팀장의 그 대위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달라고. 내가 정말 잘 살았냐고. 부인이 잘 살았다고. 당신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이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을 평생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을 남기셨고 나는 그걸 정말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James. Earn this. Earn it. My family is with me today. They wanted to come with me. To be honest with you, I wasn't sure how I'd feel coming back here.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James. Captain John H. Miller. Tell me I've led a good life. What? Tell me I'm a good man. You are. 예. 밀러데이가 마지막에 라이언 리병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어요? 잘 살아야 돼.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평생 잊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덤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헛되지 않게, 그 죽음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 특공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내가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옆에 부인은 정말 잘 살았다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얘기해주죠. 예.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배우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밀러데이가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 어떻게 살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못다한 말씀은 두고두고 계속 배우셔요. 예. 주일날, 수요일날 계속 배우시면 됩니다. 예. 일단 말씀 배우시면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혹이라도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잘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들으시면 되고, 들으시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거듭나신 분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말씀을 일주일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 처져 있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말씀을 통해 다시 그 마음 일깨워 주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또 아는 만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하나가 돼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 사는 가운데 힘든 일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은 줄 압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일도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매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잘 이겨내며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더 많은 상을 얻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